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같이 통해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많은 지식도 이렇게 깨달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 이게 안 보이죠? 글씨가? 원래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지, 사람을 세분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하고 육체가 붙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든지 우리는 그냥 뭉뚱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슨 간암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죠.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간이 암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간 중에 세포가 암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암이고 여기는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놈이 계속 커져서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간 덩어리가 다 암이다 그 말이 아니고 간 속에 세포들이 암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포에 암이 걸렸다는 말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병이 났다 그 말입니다. 병이 났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병이 나면 세포가 변질되고, 그 변질된 세포가 자꾸 많아져서 덩어리가 될 때 우리는 간암이 걸렸다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역으로 나으려면 간암이 낫다 그렇게 낫는 게 아니고 세포가 나아야 되고, 세포가 나으려면 뭐가 나아야 돼요? 유전자가 나아야 됩니다. 유전자가.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냥 뭉뚱거려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는 뭐가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고, 이 육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진짜나 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보면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육신의 재료는 뭘 쓰셨다? 흙을 쓰셨다.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달라요. 근데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너무 똑같아요. 성분만 똑같은 게 아니고 생긴 것도 똑같아. 그래서 지구 중심에 보면 용암이 끓지요. 그 용암이 끓면서 지구를 데피듯 사람 중심에는 심장이 끓잖아. 그 심장이, 그 용암이 줄기 타고 다니듯 심장이 핏줄 타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지구를 보면 5대양 6대주인 것처럼 사람을 보면 5장6보라. 왜 하필 5장6보요? 4장 7보 5장 8보 그래도 되는데 5대양 6대주에서 왔기 때문에 5장6보라. 그 지구 표면에 나무들이 자라듯이 사람 표면에는 털이 자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밀림지대, 여기 인도네시아, 아시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용암이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산 위에서 퉁 터지면 그거를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피가 다니다가 머리에서 툭 터지면 중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화산 터졌거들랑 지구 중풍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숲속에 사슴과 노루가 뛰어다니듯 사람은 그 숲속에 벼룩과 이가 뛰어다닌다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를 흙에다 묻는 것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디서 와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다른 나라 말 속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의미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의미가 안 돼. 근데 한국말 속에는 돌아가셨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온 길로 갔다,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요거는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요거는 하늘나라로.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는 거요. 신성일 선생님은 살아계셨다고 해도 살아계셨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살아계셔. 그러나 허장강 선생님은 살아계셨다고 해도 돌아가셨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돌아가셨어. 무슨 얘기냐?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요. 사실대로. 천국은 있다고 해도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해도 있는 거요. 아멘.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거는 육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흙에다 묻는 것은 여기서 왔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이렇게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도가 좀 느려요,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예. 그리고 참 착해. 나는 이 부산 사람들 보면 확실히 세. 이 부산은 세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다가 그만두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래요. 그만둬요, 그만둬요, 이래 우리는. 예. 그런데 여기는요, 팍 때리 쎄리 차뿌라. 그러니까 뭐 하나 그만둬도 어떻게 센지 몰라. 그냥 그만 안 뒀다가는 어디 다리몽댕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끈해, 그냥 화끈해. 예. 사람이 화끈해. 우리는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도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 근데 여기는요, 밥 묻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제가 알지만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는 안 먹었으면 죽여버리겠다, 그 말 같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물어보면은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해버려야 돼, 아마. 가슴이 벌렁거려서. 근데 진짜 여기 여자들은요, 또 대단한 게 묻다. 그런 의도가 아닌 걸 제가 정말 알지만 우리가 옆에서 먹었다 어쩔래? 막 그 말 같아요. 아, 이 경상도는 기질이 세다. 이 기질이 세다. 기질이. 그건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화끈하다. 아멘? 예, 화끈해. 이 기질이 세요, 확실히. 그래도 우리 충청도가 좀 비교적 느려. 이렇게 보면 느려. 예, 이게 느린데 그래도 우리도 빠른 거 있어요. 우리 충청도도 빠른 게 있는데, 서울 사람들 죽으면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셨습니다. 7자로. 돌아가셨습니다. 7자로 죽어. 경상도 분 죽으면 죽었다 임미교 7자로 죽어. 전라도 사람들은 이 시상 버려시라우 8자로 죽어. 그러니까 제일 늦게 죽어, 전라도가. 충청도는요, 가시오. 금방 죽어버려. 그래도 우리는 이 행동이 좀 느려서 그러지, 그래도 말은 굉장히 빨라요. 갈 때 보면 빨라. 어쨌든 이거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영원히 산다. 요것이 붙어 있으니까 산 것이고, 요것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 육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이 본질이고 육체가 현상이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육신은 80년을 살아요. 원래 7, 80년 사는데 70년은 기분 나쁘니까 80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80년을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무언 표시요? 무한대. 이걸 알아들어야지. 왜 팔자를 잡아뜨려 놨다냐? 이러면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요? 80년.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몇 년을 살아요? 영원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잉크 한 방울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요만큼을 물들여요. 그런데 이 잉크를 부산 앞바다에다 넣고 섞어버리면은 잉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산 앞바다에서 잉크 한 방울을 어디서 찾아요? 그런데 잉크가 부산 앞바다에 있기는 해요, 안 해요? 있기는 하단 말이요. 한 방울이라 그러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지 있기는 하단 말이요. 제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삶이 80년이 살아가려니까 있는 것 같지, 이거를 영혼 속에다 집어넣고 섞어버리면 없어. 없는 것은 아닌데 없어. 잉크 한 방울이 부산 앞바다에 떨어뜨리면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것처럼, 인생 80년이라는 삶이 영혼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없는 것은 아닌데 없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물며
부부의 싸움도 즐겨야 된다면 하물며 부부의 사랑은 얼마나 즐겨야 될까? 어떻게 신랑이 출근하는데 그냥 내보냅니까? 나는 그런 여자 보면 이해가 안 돼. 꼭 뽀뽀라도 해서 내보내세요. 여보 이리 오세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졌다 또 만나요 뽀뽀뽀. 뽀뽀는 뭐 아무 때나 하는 건 줄 알아? 그것도 70 넘어서 틀니 끼면 뽀뽀가 되는 줄 알아? 여보 이리 와봐, 뽀뽀 좀 먹게. 가만히 있어봐, 틀니가 내려갔다. 여러분의 사는 삶이 뭐 하나하나 하는 순간들이 정말로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인생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걸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왜 고통을 겪느냐 이 말이요. 아까 얼마나 그 노래가 참 좋아. 에? 그 오리지널로 들으니까 훨씬 더 좋네. 그분은 오리지널이고 저는 가리지널이고 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왜 주저앉아 있냐 말이야. 왜 낙심하냐 말이야. 지금 무슨 인생이 끝난 기가. 와 주저앉아 있노. 버떡 있나 그래. 뭐 하는 기가. 부산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아나 버떡이 나가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기만 하겠는가.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만 하겠는가.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벌기만 하는가. 위대한 영웅혹을 치고 어려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도 믿음 있으면 마누라도 뺏겼고 여러분이야 뭐 마누라 뺏길 일도 없겠어. 누가 뺏어갈 만큼 그렇게 이쁜 사람이나 있어 또 별로. 일단 그건 감사하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은 감옥도 가보고 모세는 광야 40년 고난도 겪어보고 요셉은 오해받아서 감옥도 가보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 감옥도 가고 그들이 낙심하더냐 말이야. 그것이 지금 얼마나 그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가. 아멘. 일어나이소. 아멘. 뭐야 그까이 가지고 주저앉아 있어. 부산 사람에 네 부산 사람 맞나? 아유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해서 듣나? 센 사람한테는 세게 얘기해야 돼. 그래요. 이 80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80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80년 잘 살면 영원한 천국이요 이 80년 못 살면 영원한 지옥이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영혼 속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80년 속에서. 부자는 그 80년 동안 주님 몰라서 쾌락만 즐기다가 지옥 갔고, 나사로는 그 80년 동안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80년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기회입니다. 육신은 기회다. 시작. 그래, 그거를 알고 나사로 육신은 기회다. 무슨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으차차,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노래 못 온다고도 뭐지 마세요. 왜 못해요 우리가? 에? 안 믿는 사람들 말이요, 노래방 가면 막 술 한잔 먹고 막 그냥, 야 예수쟁이 노래 한번 해라. 아니 나 노래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붙들고 그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쫙 부르세요 그냥. 그러면 야, 뭔 노래냐? 있다. 저도 세상 노래 좀 알아. 나도 세상 노래 좀 있으면 이제 여름철 되면 또 저기서 백사장에서 부르겠지. 별별 가수 다 와서 다 들어봐. 노래가 쓸만한 게 있나? 에? 세상 노래 백날 들어봐야 자기 님 그대 사랑 뭐 맨 그런 거요. 에? 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 이루어진 게 없어. 이루어진 게. 세상 뭐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왜 사랑해? 에?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살게? 자갈치 시장 문 닫아야. 야 촛불을 끄셨나요? 아니 전기불도 안 돌아서 촛불 하나 켜놨는데 꺼져버리면 어두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그런 노래가 다 있습니다. 또 돌아섰다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야 몇 미터 앞에까지 갔으면 만나야지. 거기 돌아서면 되냐 그래? 전부 들어보세요. 부서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된 게 없어. 그러나 찬송 보세요. 찬송.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짠짜잔. 부를수록 힘이 나고 부를수록 새 힘이 솟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찬송가가 세상 노래만 못해요?
찬송가가 얼마나 수준 있는 노래인데. 아멘. 어디 가서 노래 묻은다고 하지 마라. 노래방 가서 막, 야, 예수쟁이 한번 불러라. 그러면 딱 마이크 잡고 이런 노래 불러버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문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들어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에 열린 문 예수 믿으오. 할렐루야. 술 맛이 뚝 떨어져 버려. 성령이 임해버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이게 부산이 사는 불씨가 붙는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요? 여기가 KBS 홀이요. KBS 홀에 오늘 이 밤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줍소. 주여 주여 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불이 부산 하늘에 임하여 400만 명 영혼이 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불씨가 부산에서부터 막 육지로 타고 넘쳐 평양을 지나 세계로 가게 하옵소서. 저는 6.25 때는 안 태어났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나는 그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때 태어났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 부산에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뭔 마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하마터면 다 잃어버렸는데 부산이 있어서 살았어. 그때 부산까지 먹었으면요 우리나라 적화 통일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지역이 어디요? 부산. 이민족의 마지막 보루. 할렐루야. 부산이 있었기에 한국이 있는 거요. 아멘. 그러니 부산이 6.25 때 나라를 지킨 마지막 보루였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의 보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할 수 있어. 왜? 화끈하거든.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꼭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화끈해. 그래서 이 경상도 분들은요 대통령 될 때 별 여러 개 다를 것도 없어. 2개만 다뤄놓으면 대통령 돼버려. 그게 기질이란 말이에요. 기질. 그런데 저 강원도 어떤 분은요 저절로 대통령이 됐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내려와 버리더라고. 그냥 저는 그것이 꼭 옳다 그렇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기질. 기질. 그 기질로 왜 부산시 복음화를 못 시키냐 말이요. 아멘. 하여튼 부산에 살면서 예수 안 믿으면 귀찮아서 못 살게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대전으로 이사를 가버리든지. 그러면 대전에서 놔두겠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면 어디로 가냔 말이요. 어디로 가 믿으면 되지. 할렐루야. 이 영혼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갔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면 좋아요 나빠요? 얼만큼 좋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무슨 교보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늘나라를 갔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봅시다. 준비하시고 하면 허리 손을 넣다가 천당하고 배가 발을 땅 치면 막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그 즐거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자, 준비하시고 천당! 잘한다. 잘해. 그래서 이 부산에서 좋은 탤런트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네. 지금까지 한중에서 아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저는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자, 봅시다. 내가 하늘나라 갔어. 그럴 때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할렐루야. 또 그 다음날 할렐루야. 1년 지나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2년 지나니까 할렐루야. 3년 지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좋으면 뭐가 좋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옥을 갔다. 그건 연습 안 하겠어. 우리 갈나라가 아니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벌벌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 으아 뜨거, 으아 뜨거, 으아 뜨거. 그 다음날 으아 뜨거, 그 다음날 으아 뜨거. 1년 지나니까 오이 뜨거. 2년 지나니까 아이씨 더워. 3년 지나니까 땀나네. 그러면 천국 가면 뭐 하냐 말이요? 3년 지나면 좋은 줄 모르고, 지옥 가면 어떠냐 말이요? 3년만 버티면 괜찮은 것을.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천당 가서 계속 좋으면 뭐가 좋으며 지옥 가서 계속 나쁘면 뭐가 나쁩니까? 딱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답변, 잘 들으세요. 인간이란 시간이 가로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세로로 가기 때문에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 현재, 과거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인간식 표현이지만 하나님식으로 보면은 지금 택한 것이나 지금 택한 것이나 지금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우리가 천당에 가면은 할렐루야, 이 기쁨 그대로 영원히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지옥을 갔다 으악 이 상태에서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고 영원히, 그게 천국이요 그게 지옥이라. 그래서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구원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제가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그렇게 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는 부산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은 당신이 태어나기를 잘했느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더라고. 한 가지만 해도 분명한데 구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서 5가지를 찾았는데, 첫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뭘로 아냐? 제일 중요한 거, 첫째, 뭘로 아느냐? 말씀으로 알아야 돼.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우냐. 보세요. 10살짜리가 지 생각대로 살면 몇 살짜리처럼 사는 거예요. 10살짜리처럼. 비록 10살 먹었지만 50 먹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면 몇 살짜리처럼 사는 거예요. 50살짜리처럼. 비록 10살을 먹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몇 살짜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쌀짜리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냐. 잘 들어봐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했어. 아들, 손주, 며느리 다 와가지고 잔치를 거나 하게 하는데 저쪽에서 왁자왁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아들을 둘이 싸워, 형제간이. 애들 때 형제간이 싸우면 아버지는 무조건 누구를 뭐라고 그러죠? 형을 뭐라게. 자식아, 동생 잘 되고 놀지 왜 싸우냐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형제간에 싸우면 무조건 누구를 뭐라고 그래? 동생을 뭐라고 그래? 왜 버리장머리 형한테 대드냐고.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으로 무조건 동생을 뭐라 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형님한테 결례해서 이래야 되는데, 아, 아버지는 알지 못하고 남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알으나 모르나 이놈아 어디 형한테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이놈아. 아이 경우 없는 지랄이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눈을 해가지고 이제 형 치우고 아버지하고 붙었어. 이렇게 싸움 문사 받은 사람 있어요. 싸움 문사 받은 사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둘이 싸워.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 듣다가 아니 당신이 잘못했구만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무언데 내가 볼 때 벌써 당신이 경험 없는지 이렇게만 그래요. 아니 당신이라니 몇 살이요 해가지고 이 사람 치우고 싸우는 사람, 이 싸움 문사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큰아들 치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붙어서 막 싸우니까 이게 막 열받으니까 아버지한테 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방바닥을 딱 치면서 너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이놈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네 꼴 안 본다. 그랬더니 3살 배기 손녀딸이 와서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누가 더 철든 거요? 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3살 배기가 말씀대로 안 사는 80 노인네보다도 더 철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없는 소리 해도 말씀이 최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참 제가 재밌는 간증이 많아요. 제가 애들이 이렇게 보면 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듣는 모양이야. 애들이 재밌게 하거든. 제가 재밌잖아. 예, 그러니까 들어. 근데 애들이 설교를 들으면 몇 가지 확실한 게 있어. 절대 탈선을 안 합니다.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 애는 탈선을 안 해요. 왜? 탈선한 놈은 설교를 듣지를 않지. 지가 은혜 받았으니까 듣지. 두 번째, 제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똑똑해진대. 그래가지고 오는 간증이 뭐냐면, 한 번은 우리 후배 목사 아들이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왔어. 밥도 한 번도 안 사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신기해가지고 너 어떻게 학생회장이 됐냐? 연설 잘해가지고. 이 친구가 밤마다 제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논리를 지가 계속 듣다 보니까 생긴 거요. 애들 다 앉혀놓고 연설한다고 얘 국민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랬대. 선생님들이 다 박수를 치더래. 선생님.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됐대. 연설 잘해가지고. 우리 처제 아들이, 우리 조카죠, 처제 아들이 밤마다 제 테이프를 듣고 잔대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이모부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애기 같대야. 그렇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저 아버지는 저 아버지 얘기하니까 게임이 되나? 수준이 안 맞지? 저는요 그거 느꼈어요. 내가요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얘기가 애기 같더라고. 내 얘기가 어른 같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른 없어. 그런데 걔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반에서 전교에서 1등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에 아주 영광이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신비롭고 좋아요. 한 번은 시카고에서 어떤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왔어. 시카고에서.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밤만 되면 또 테이프를 듣고 잔대. 이거를 계속 듣다가 혼자 웃고 듣다 웃고 그러다가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그 들은 얘기를 영어로 다 하면 미국 애들이 뿅 가버린다는 거예요. 갖고 인기 짱이래. 그래서 그 테이프를 계속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궁금해서 안 된다 해서 죽기 전에 보고 죽는다고 왔대야. 여기까지. 저지난 금요일 날은요 나 너무 또 놀란 일이 있었어요. 130kg가 넘는 거구가 문을 쏙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예, 어쩐 일이세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뭔 소리요? 목사님 보았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아니 원 없이 보고 죽지는 말고 살아. 내가 무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아. 자 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봐. 어찌 된 거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당이래. 총각무당. 세상에 자기도 무당, 엄마도 무당, 이모도 무당, 집안에 무당이 10명이라네. 근데 나 또 그때 알았네. 무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 법사라고 해야 된대. 예, 집안에 법사가 10명인데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가 텔레비전을 봤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야 산다.
나는 이대로 지옥 간다, 저분을 만나야 산다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전으로. 아우,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지금요 제 속에 있는 놈이 바짝 쫄아가지고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어요. 지 속에 있는 놈이 누군데? 거시기. 그래, 몇이나 데리고 그거 하냐 그랬더니 5놈 있대. 지 속에 5놈 갖고 산기도 오면 또 많이 온대. 그래가지고 보통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많이 받을 때는 2천만 원까지 받았대. 근데 자기는 그걸 하면서도 나는 안 된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나는 안 된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자기가 자기 결말을 아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됐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무당들이요 수십만 명이래요, 세상에. 나는 거기서 놀란 게, 아하, 무당도 구원을 사모하고 있구나. 비록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무당은 하지만 그도 구원을 사모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부산 시내에도 깃발 꽂은 집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씩 맡읍시다, 이번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당이 구원받는 역사가 부산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자기 그거 정리하고 신학교 가겠대. 대학교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가지고 너 잘 됐다, 그러면 네가 목사님 돼서 그 수십만 그 무속인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수십만 명을 구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겠어요? 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왜요? 저 어쩌면 좋아요? 왜요? 저 포주예요. 그래, 포주래. 그런데 뭔 텔레비를 들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막 한마로 자기 가슴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교회 가까운 데 나가시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면 당신 얼굴에 포즈라고 써 있어? 나가서 은혜 받고 정리하면 되지. 아멘.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봐. 내가 거기를 어떻게 전도로 가겠어요? 전도로 갔다 붙잡히면 어떡해? 에? 거기 밤에 지나다녀봐. 아저씨 쉬셨다 가셔. 기찬 거 있어요? 아저씨 쉬셨다 가셔. 거기 전도로 갔다가 붙잡혀서 어떡해? 아, 살아나오기 힘들지.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들어가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할렐루야. 테이프를 사서 꼭 들어보세요. 이게 시험. 그런 말씀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만 가지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분명해. 그런데 구원은 너무 중요하기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 봤더니 체험이 있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했어요? 물으면 네. 결혼했어요? 아니요. 이래야지. 결혼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당신 구원받았나요? 네. 당신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이래야지. 구원받았나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아멘. 그 증거가 체험이란 말이요. 아시겠어요? 저는 좀 생긴 게 엉뚱하지요. 그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촬영 좀 잘 해봐요.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래요.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어떻게 찍는 거요? 어떻게 좀 잘 좀 찍어봐. 근데 저는 생긴 것도 좀 특이해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좀 특이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요, 하늘나라 가면 평생 영원히 뭐 할까? 나 그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했어.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그래. 예수님, 왜 그러니 너무 할렐루야만 하니까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프로젝트 하나 제가 제안할게요. 뭔데?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 이런 거 한번 열면 좋겠어요. That's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의견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를 한번 열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을 때 있었던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겠죠. 아브라함은 무슨 간증? 독자 이삭을 바친 간증. 에녹은 무슨 간증?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간증. 노아는 무슨 간증?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간증. 모세는 무슨 간증? 홍해바다 갈른 간증. 여호와서는 무슨 간증? 여리고성 무너뜨린 간증. 한나는 무슨 간증? 기도에서 애뱅 간증. 다니엘은 무슨 간증? 사자 입 막은 간증.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무슨 간증? 불 속에 살아나온 간증. 바울은 무슨 간증? 옥토를 흔든 간증. 베드로는 무슨 간증? 153마리 잡은 간증. 그렇다면 나는 무슨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건가? 나는 무슨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건가? 내가 생각해 보니 간증이 없더라고. 어떻게 하나 있다고 해도 예선 탈락할 것 같아. 여러분은 본선에 올라갈 간증이 있나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간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아니야,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남이 한 얘기고 나는 하나 만들었어. 사람은 죽으면 간증을 남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교회를 100개를 짓고 가자. 이거는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래. 교회 100개를 짓고 가자.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교회 친다네. 어차피 땅값이 없고 나뭇잎으로 짓는 거니까 싸대요. 그래, 1억이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 시골에다가 지면은 1000만 원이면 진대요. 왜냐하면 그냥 함석으로 이렇게 지면 되니까. 근데 시내에 저 변두리다 지려면 1억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억짜리 100개 지려면 100억 있어야 되겠죠. 더 10억짜리 지려면 1000억 있어야 되고.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질 테니까 알아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무언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구원받은 체험,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기는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시작. 나도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간증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는 부흥 강사로서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마다 큰 도전 받아서 아름다운 간증을 가져가지고 전국 가서 혹시 간증 대회가 있거들랑 전부 본선에 올라온 사람마다 장 목사님 집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기쁠까.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요. 다른 거 없어. 아멘. 그래요. 아름다운 간증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그래서 내가 책을 썼어요. 믿음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 믿음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보면 16명이 쫙 나옵니다. 마지막 17번째 제가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18번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산의 호산나교회 최 목사님은 무슨 간증을 남겼더라, 이렇게 18번째. 목사님 괜히 알켜준 사람하고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7번째는 내가 먼저 특허를 낸 거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 서로 신경 쓰면 우리 서로 머리 빠져서 하나님도 이게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저는 17번째, 여러분은 18번째.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돼. 구원의 체험. 세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면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 무슨 삶? 변화된 삶. 변화된 삶.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잘은 몰라도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님 계시는 것 같아, 이래야지. 난 잘 몰라도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해야 된단 말이요. 아멘.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걸 끊고, 깡패하고 이런 사람이 정리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구제하고, 이렇게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변화가 좋은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되지만, 악한 놈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는 돼야 되지만 변질되면 안 된다. 변화되면 살지만 변질되면 망한다. 시작. 여러분은 변질되나요? 변화되나요? 고르는 은사는 있어. 그래,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 네 번째,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구원을 증거해 주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첫째, 은사를 주셔. 뭐를 주신다고? 성령의 은사. 그래서 머리로 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예언, 통변. 믿음, 신유, 능력. 시작. 여러분은 머리가 특수한 것 같아. 한 가지 감사한 건 여러분은 미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생각이 나야 미치지. 적어도 사람이 미치려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꼭 6등 갔을 것 같아. 참 그 머리 가지고 그래도 안 굶고 부산에서 이렇게 사는 게,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신랑 덕이다. 오늘 집에 가서 신랑 업어주세요. 여보 왜? 내가 여지껏 부산에서 안 굶고 이렇게 사는 게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당신 덕이래. 누가 그러대?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너 내일 새벽에 또 나가라. 머리로 오는 은사 세 가지. 지혜, 지식, 영분별. 시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아멘.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인생이란 아무리 살아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해결 못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학문 가운데 제일 차원 높은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 하는 말은 참 고차원적인 학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철학은 두 가지가 있어. 형이하학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어.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 형이상학은 인간의 사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바로 그 문제에 빠졌어. 내가 누구냐? 요즘에 도울 선생님이 뭐 나는 누구인가 뭐 그런 거 하더라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왔냐? 왜 사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 그래가지고 공원을 거니는 거예요. 통금이 지났는데 공원지기가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누구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쇼펜하우어 하는 말이, 나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방황하는 사람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최고 학문인 철학도 인생의 근본 문제는 풀지를 못해. 노래 속에 그걸 못 풀어 노래를 일으켜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그래,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유행가를 저렇게 잘한다냐. 근데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래도요, 이놈의 노래가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알아져 버리네. 안 하려고 해도. 두 번째, 이 방송은 믿는 분만 보는 게 아니요, 안 믿는 분들 많이 봅니다. 여기도 안 믿는 분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시종일관 교회식으로만 하면 듣겠어. 그분들이 어쩌다 자기 동네 노래가 나오면 가만있어 봐,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나오냐. 그 듣다 보니까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그래다 은혜 받는 거요. 다 나도 알라나 몰라 낚싯밥이라고. 또 어떤 분은 그래, 근데요, 목사님이 유행가 하면요, 유행가도 찬송가 같아요. 또 그런 분이 있어. 또 그 제대로 은혜 받은 분이요. 인생은 모른다는 거요. 어디서 와서 왜. 그러나 예수 믿으면 금방 알아. 내가 누구요? 죄인이지.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왜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나가니까 가수 김상희 씨가 제 이 프로를 봤대요. 대머리 총각 부른 김상희 씨 있잖아. 8시 통근길에 대머리 총각, 그 김상희 씨. 그분이 제 설교를 딱 보고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설교를 들으니까 꼭 무슨 약장수 같더래, 제가. 근데 그 말이 조금은 일리는 있어.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신구약 파는 사람이잖아. 만병통치약, 영생약, 친구약.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채널을 못 돌리고 계속 그걸 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대. 그리고 제 팬이 됐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 저도 김상희 씨 팬이라고. 한 번은 또 가수 박미경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믿으라고 내가 그랬지. 그리고 테이프도 이렇게 보내주고, 자기가 가수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콘서트 하는데 너 와서 찬조 출연 좀 해주라. 그랬더니 저는 교회 노래는 못해요. 그래. 배우면 되지. 한 곡만. 그 대신 너 콘서트 할 때 내가 가서 특별 출연해줄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수많은 청중이 막 열광을 하더래. 그리고 끝나고 다 돌아가면 허전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안 허전해. 끝나고 돌아가도 뿌듯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과 나와의 차이는 당신 속에는 주님이 없고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차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면 허무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면 허무하지 않아요. 빈속에 살면 허전한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 인간은 왜 살아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요. 그걸 알아야 돼. 이거를 깨달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거요. 믿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지식이와 쇼펜하우어보다 시골 할머니가 더 유식한 줄로 믿습니다. 시골 할머니도 아는 인생을 아는데 쇼펜하우어가 몰라. 그걸 철학으로 인생을 알아지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영분별 탁 보면 귀신의 영이다, 성령님이다, 딱 알아. 그 다음에 입으로 오는 거 방언. 나는 여러분 꼭 방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쁜 게 없는 거요. 선물이 왜 나빠? 못 받아서 아니지 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 방언 받았을 때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예언이 터져. 내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게 전수 믿음의 사람은 다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했던 사람들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가운데 소돔 고모라 멸망할 걸 알았고, 전부 보세요. 전부 그 말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입에다가 두어 전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통변. 방언을 할 때 통변이와 오래 기도면, 그 다음에 믿음. 이거는 꼭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믿어져서 천당, 안 믿어져서 지옥.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와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조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라는 건 뭐요?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이 싹 낫는 거요. 아멘. 저는 요즘에 막 얼마나 재밌나 몰라. 막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 한 번은요,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내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아팠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세상에 전혀 몰랐어.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나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 하려니까 하하하하 이게 웃는 거요. 아니 안수를 하는데 왜 웃어? 하하하하 이래. 그니 안수가 안 되잖아. 그게 웃는데 안수가 돼?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웃었어? 안수 안 되네. 나도 못해요. 그래서 말았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결심을 했어. 나도 몰랐대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다음날 다시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웃으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은 안 웃어요. 덜덜 안수하는데 세상에 그 속에서 마귀 새끼가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세상에 들어보세요. 이 권사님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버렸어. 자식은 많지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밥숟가락 줄인다고 빨리빨리 시집을 보냈는데, 이 권사님 집안은 수준이 있었는데 시집을 간 집이 조금 그냥 빨리 가다 보니까 마음에 썩 드는 집으로 못 간 거야. 이 환경이 차이가 확 나니까 밤만 되면
기둥을 붙들고 달 보고 울은 거야. 그렇게 밤만 묻으면 달 보고 보름 동안을 울다 보니까 그때 이는 마귀 새끼가 쑥 들어온 거야, 그 속으로.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APC 진통제를 하나를 먹으면 이게 진정이 되는 거야. 이것이 30년을 아팠어요. 세상에 진통제를 25알을 먹어야 진통이 드는 거예요. 한 알부터 올라가 가지고 25알. 그러니까 이제는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도하니까, 야, 나 전도하려 말고 너 병이나 나서라 그랬네. 하나님, 내가 아파서 남편을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에 갔어. 막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낫은 것 같더래. 그래서 나섰다고 간증을 해버렸어. 근데 웬걸 낫기는 몰라요. 좀 지나니까 도로 아파버린 거예요. 이제는 숨겨서 아픈 거예요. 왜? 남편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약을 몰래 먹은 거예요. 그거를 30년 동안을 25알까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 역사한 거라. 야, 이놈의 원수 마귀야, 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냐.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 이름이 딱 나오고 나니까 그 길로 30년 동안 아픈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신유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것이 복음이듯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것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 목사,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가 안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주 굉장히 저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 묻고 싶어. 목사님,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못 얻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것 뿐이고, 다 낫으면 내가 뭘로 목사해, 의사하지.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요. 역사는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금방 나으리라, 그렇게 자기가 해서 그래. 성경에는 금방은 없어. 아멘. 근데 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병은 100% 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지가 살아서 안 났으면 죽어서라도 다 낫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게 죽은 거지 뭐 낫은 거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 잘 생각을 해봐.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다, 저쪽은. 아니,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우리 교인 집사님이요, 자기 아버지 위독하다고 와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보니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지려고 그래요.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살은 김에 침례를 주자고 그러더라고. 전 침례교 목사니까. 여러분은 장로교는 세례 주지만 침례교는 침례 주잖아요.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는 좀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들려. 예. 여러분은 그냥 한 대접만 있으면 수십 명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물속에 푹 담궈야 되니까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예. 또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침례도 줬어요. 아,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또 위독하다고 연락이 또 왔어. 그때 확 또 살아났어요. 세상에 3번 기도해서 살아나니까요, 식구들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 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무조건 산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4번째 오라고 길래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걷어 가시더라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아하, 때 되면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죽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농부가 수박밭에 가서 톡톡 두드려 가지고 어떤 수박을 따요? 익은 수박을. 익은 건 따고 안 익은 건 놔두는 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안 따고 여지껏 놔뒀는지 이제 알겠지? 우리 예수님은 몇 살에 익어버렸어? 33살에 익어버렸어. 스데반도 젊었을 때 익어버렸고. 그러니까 계속 오래 사시는 분은 조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어. 주여, 저는 언제나 익나이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예.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그냥 일리가 있어.
저는 3은 없어요. 1, 2만 있어. 그러니까 1, 2로 얘기해야지 3으로 얘기하면 안 돼. 1, 2로 얘기하자고. 1, 2로. 그래,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합시다.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기름을 붓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것을 신유라고 그래. 믿음, 신유, 능력.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요. 그 은사는 이파리요. 나무로 말하자면 이파리. 그러면 은사는 뭐 편이냐? 열매 맺기 위해서. 뭐 맺기 위해서?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택에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집사람이 그 사이에 뭐라고 쫑알쫑알 하여튼 여자는 그냥 이게 아주 바빠. 그 내가 또 다 운전하면서 그래 호호 그래 이게 들어주는 게 잘해주는 거요. 제발 남자들 잘 들어요. 여자분 시끄럽다마 이거 그 큰일 날 소리요. 그냥 호호 그래 그래요 이렇게 들어줘. 그럼 여자는 막 신나가지고 입에 거품을 품고 얘기합니다. 근데 난 또 그거 연구해봤어. 여러분 여자 얘기는요 하루 종일 들어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요. 우리 집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다닌 사람이요. 그런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가 없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걔 가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원래 여자 얘기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때 남자는 아주 막 좀 답답하거든요. 그렇더라도 참고 호호 그려 그려 호호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을 갔는데 물론 여탕을 갔겠지. 그러니까 온통 여자만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보니까 벌써 병색이 짙더래요. 머리가 다 빠졌더래. 그건 무슨 환자야? 암 환자지. 보니까 가슴이 한쪽이 없더래요. 딱 보니까 좀 감동이 돼서 미소를 싹 짓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인사를 싹 하더래. 그래서 옆에 가서 전도하려고 때를 밀어주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암이 걸린다는 말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했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건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를 미워하다가 암이 걸렸대. 여러분 내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 신랑 말 하도 듣더니 반포사 다 됐구나.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걸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못됨같이 범사가 안되고 육체는 아파서 빌빌댈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범사의 형통함과 영혼과 건강이 사랑 속에 있고 몸이 안되고 범사가 안되고 영혼이 잘못됨이 미움 속에 있으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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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궁 봐봐. 최상궁 장금이 미워하다가 결국 죽었대. 미워하면 안 돼요. 노래 속에 해답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뒤집어봐.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아무리 잘생긴 아가씨도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사랑하면 세포가 탱탱해집니다. 힘을 얻어서 탱탱해지니까 확 피죠. 근데 미워하면 세포가 쪼글쪼글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우주를 바치는 힘이 사랑이고 교회를 바치는 힘이 사랑이고 나라를 바치는 힘이 사랑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전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몸을 바치는 힘도 사랑입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 몸에는 60쪽의 세포가 있어. 세상에 교회 나오면 보통 유식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세포가 몇 개 있는지, 내가 어제 설교다가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의사도 모르더라고. 물론 치과 의사라 그러지만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의사 선생님,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요? 몰라요. 의사도 몰라. 근데 교회 나오면 알아. 60쪽에. 그 60쪽의 세포가, 잘 들으세요, 사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60쪽에가 사랑으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완벽하냐, 영양이 딱 들어오면 60쪽의 세포가 똑같이 영양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똑같이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이쪽 볼태기만 살찐다고 생각을 해봐. 에? 음식을 먹었더니 이쪽 볼태기만 찌고 이쪽 엉덩이만 찌면 사람이 앉으면 자꾸 이렇게 자빠지잖아. 그런데 신경은 살이 찌면 똑같이 쪘다 빠지면 똑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60조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저축하고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완벽한 사랑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왜 문제냐? 영양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지만 먹으니까 암은 크고 사람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 마음속에는 사랑의 균형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 그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묘한 건 내가 예수 믿고 네가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나 또한 누구를 전도하고 오늘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는 지금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울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한 며느리의 눈물의 기도가 시아버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더라면 구원받을 영혼, 기도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가?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더라면 구원받을 영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부산 시민 구원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